작년 연말에 제가 모세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모세의 조력자, 이런 훌륭한 조력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또 얘기하면서 오시가는 사도 바울 훌륭한 조력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모세가 늦은 나이에 80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모세만큼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만큼 엄청난 능력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 쓴물 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별의별 능력을 행했는데, 참 칭찬받고 박수받아야 될 그런 모세가 정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모세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원망과 비방 욕을 할 때도 내 생각입니다. 바울이 힘을 얻었던 것은 그런 훌륭한 조력자들이 옆에서 조력했기 때문에 힘을 전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첫째지만 아론 같은 조력자, 훌 같은 조력자, 또 요조 같은 조력자, 갈렙 같은 조력자, 또 그중에 이제 훌륭한 장로님들의 조력자, 이런 조력자들이 힘을 실어줄 때 또 힘먹고서 사명을 감당해서 40년 동안 멋지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신약시대 와서 바울만큼 능력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최고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도 얼마나 참 흙을 먹어서 가는 데마다 욕먹고 쫓겨나고 얻어터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참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정말 생명 바쳐 목숨 바쳐서 바울을 조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아마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음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조력자들의 그 헌신 때문에 또 힘을 얻고 이렇게 33년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듭니다. 2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보다 예수님 부름받은 29세 주님의 부르심 받고 62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럼 이제 몇 년 한 거야? 한 33년 된 계산에 대충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참 사명을 감당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영적인 체험, 능력 대단하니까 저런 분에게 무슨 전율자가 필요해 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에게도 전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또 교회 안에도 가끔 보면 이제 다 이렇게 기관장도 있고, 또 슈바도 있고, 셀리더도 있고, 다 이제 교회 일꾼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하기를, 저분은 내가 안 좋아져도 다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은 100직장도 맡들면 나 다 가볍다는 말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이제 능력이 많으니까 그냥 꼴만 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많은 그런 리더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돕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돕는 손길이 전율자가 필요해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영적 체험, 능력,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많은 영적 체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집통하는 그런 자일지라도, 그런 자에게도 바로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낮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 29회쯤 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라고 자꾸 나오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 콜링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오래전에 받은 거고,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고, 29세 됐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이 콜링을 받고 담에색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갔고, 엄청난 그런 은사 체험이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면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자, 자막 띄워 준비됐어요? 안 됐나? 됐어요? 예, 같이 읽자. 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미 저도 이제 교회에 그런 감정이 있었죠. 처음에 별 준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돼서 성령이 큰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이끄셔서 이제 개척을 하게 했는데, 그때 학교 공부를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유학 준비하고 줄이랬지 목회 준비를 하지 않았었으니까 목회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이제 설교 같은 것도 그렇게 관심도 없었고, 이제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게 아니니까 그랬었는데, 이제 목회하다가 이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설교할 줄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주일날 새벽 예배 갈 때는 설교 준비 안 됐을 때가 있었지. 주일 낮 설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이제 주일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우리가 또 막 준비해가지고 단회 쓰고 참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참 내가 목사 같은 거지 이랬어요. 너무 설교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뭘 잘해야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목자가 한 2년쯤 지났을 때에 새벽 시간에 이제 성경을 쭉 읽을 때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 내용을 읽는데 눈이 환하게 열리는 거야. 한눈에. 그러면서 거기서 소른, 벌른, 첫째, 둘째, 셋째, 대째 착착착 해가지고 결론까지 탁 나오는 거야. 그때 너무 좋아서 바로 이거다 하고 책상을 쳤어요. 그때 눈이 열리고 목회 다 끝날 때까지 눈이 안 닫혔어. 그래서 별로 설교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한 39년쯤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따지면 이제 본문 강의 설교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내가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본문 강의 설교를 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물론 제 전공은 선교학교셨으니까 선교를 가르쳤지만 대학원 고수에서 또 이렇게 그 강의 설교 가르칠 기회도 있었고, 또 설교 총론 책을 써서 또 몇 판 나와서 이렇게 팔아서 또 수입도 얻었었고 하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영적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 부름 받자마자 눈이 열린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그 바보에 가서 선교할 때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저주해서 눈이 멀게 만들어버렸어. 대단하잖아요. 예.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의 10절로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저주를 퍼부니까 멀쩡한 사람 눈이 멀어버려. 앞을 보지 못해. 참 대단한 능력. 또 루스드에서 걷지 못한 사람 또 걷게 만들어.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걷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또 걷게 만들었어요. 또 바울은 이렇게 환상도 잘 보고 또 계시도 잘 받아요. 참 이게 주님의 직통기에 맞는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또 주님이 보이시는 환상도 본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9장 보게 되면 또 이제 환상 중에 그 아시아 쪽에서 1차 선교행을 이제 마치고 또 2차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환상이 나타나서 그 마케도냐 쪽으로 이렇게 또 가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기 사람 막 손짓 오라고 해서 그런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를 떠나서 복음 전했던 그런 일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로마로 이제 그 호송되어 갈 때, 따지면 4차 전도여행이죠. 제인이 신분으로 갈 때 요라고나 큰 풍랑 만나서 다 이렇게 성령에 매게 될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계시도 받고 또 위로도 하고 받아서 그리고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 즉 크다. 또 옥문을 또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 참 이게 중요하잖아. 옥문이 열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문이 열리는 기적을 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가지 어려운 그 문제들이 따지면 영적으로 옥일 수 있잖아. 질병에 옥일 수도 있고 분해 옥일 수도 있고 각가지 인생에 그런 옥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송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려. 할렐루야.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 그래서 자기만 수지맞은 게 아니라 거기도 모든 죄수들 다 메인 수갑 착고가 풀려버리고 또 그러면 이제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도 있었고 참 놀라운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또 보통 독사 물리면 죽는 거잖아. 독사 물리면.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멜리데 섬에 가서 3차 전쟁 끝나고 로마로 가다가 이제 풍랑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이제 불을 떼다가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는데 또 살았잖아.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또 천국도 갔다 와. 천국도. 자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한번 자막 한번 띄워줘보고 고린도서 2절로 4절 12장 2절로 4절 자 떴어요?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날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맡기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맡기셨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경험한 거죠.
쉽게 말하면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너무너무 몸이 아플 때, 참 이제 많이 아플 때 돼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40을 넘길까? 이제 너무 그냥 앉아도 일어서도 누워도 이 어떤 몸이 만신창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만성피로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어. 참 그럴 때 이제 40 지났어. 40은 살겠지? 40은 살았어요. 50은 살겠지? 지나서 70이 지나고 또 이제 내년 되면 75세 같고 참 이런데 아플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버지 나 죽어요. 이래서 너무 아파. 울면서 아버지 나 죽어요. 그냥 이런 데 누워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환상을 본 거야. 천국을 갔다 온 거야. 말씀드렸죠? 여기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쫙 놓여 있는 거야. 사다리가 이제 이 수도 파이프로 만들어 쫙 했는데 너무너무 높은 거야. 아주 좁아. 딱 놔 있는 거야. 한 계단 한 개 올라갔는데 다시 이제 계단 꼭대기에 문이 있는데 문이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나 바다지 비집고 올라갔어. 또 통로가 있어. 통로가 쫙 있어. 얼마나 좁은지 몰라. 그냥 따지면 기어서 가듯이 통로를 지나니까 넓은 광장이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닥에 다 카페트인데 만져보니까 촉감이 너무 좋으니까 자색인데 어디 표현을 못해. 너무너무 이 촉감이 부드럽고 좋아서 너무 좋다. 근데 앞에 이제 강당이 있는데 다 천사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옷을 입고 다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 소리가 환상적이야. 이게 천국이구나. 눈을 떴어. 이제 깨어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뭐야? 천국인가? 이런 길 지라는 건가? 생각해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났어. 몸이 그걸로 났어요. 또 한 번 보고 싶은데 안 보여주시네. 한 번 맞추면 됐지 뭘 또 보냐. 안 보여주죠. 참 그 힘들 때는 그런 영적 체험들이 또 힘이 생기잖아요. 이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도 갔다 와서. 그다음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단들이 많아. 내가 본 천국에 가지고 별의별 또 그렇게 해서 그 이단 사기꾼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또 말씀에 다 붙들림 받았어요. 나는 배운 것이 아니고 직접 주님한테 가르침 받았다. 계시로 가르침 받은 거야. 그래서 나도 사도다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그리고 성령에게 붙들림 받았어요. 성령에게 다 붙들림 받았어요. 저도 성령이 안 붙들리시면 목회 못했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잡으세요. 성령이 안 잡으시면 저는 설교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그런 기도였고 그럼 붙들림 받아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줄 모르고 했죠. 사도행전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신라와 자 자막 띄워줘요. 사도행전 18장 5절 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거기까지 말씀에 붙들림 받았어.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20장 22절 사도행전 띄워봐요. 오케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게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정에서 내게 적용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맞추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씀에 붙들림 받았어. 성령에 붙들림 받았어. 참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해서 성령 받게도 해. 기도하니까 성도들에서 성령을 받아. 예언도 해. 참 대단하잖아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성령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은사를 받고 대단한 거죠. 또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의 앞치마 만지면 환자가 나서, 병자가 나서, 앞치마 만지면 병자가 나서.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 자막 띄워줘봐요.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놀랍잖아요. 앞치마, 손수건 무슨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갖다 얹으면 귀신도 떠나고 병이 나. 이게 보통 능력 아니잖아요. 보통 적은자가 아니잖아요. 또 죽은 자 살립니다. 사도행전 29장 20장 보게 되면 유두고가 설교 전에 졸다가 죽었어. 떨어져서. 여러분도 설교 전에 졸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졸면 안 돼. 졸다가 죽는 수가 있어. 진짜 죽어. 영적으로 죽어. 은혜가 죽어. 성령이 죽고 충만히 죽고 말씀 충만히 죽어요. 우리 사합시다. 눈 뜨고 설교 들읍시다. 아멘. 유두고가 죽었어. 그런데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조력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참 바나바는 너무 훌륭해. 인격이 참 좋아. 착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바나바가 늘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서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사도들이 접근을 못해. 예수쟁이 잡아라 다니던 사람 아니냐, 무의장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할 때 바나바가 다 이제 사도들을 데리고 바로 데 가서 아니라고 다 은혜 받은 얘기, 부름 받은 얘기 다 해서 설득을 시켜서 화해시키는 그런 얘기.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핍박당하고 쫓겨다녀서 다소 아라바 광야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12년 동안 따지면 방황하는 전도자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올라가자고 안디옥교로 가자고 안디옥까지 모시고 와서 같이 동에서 1년 동안 잘 교회를 섬기게 하잖아요. 이렇게 바나바의 조력 거기다가 또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같이 가주잖아. 같이 가주. 할렐루야. 같이 가주잖아. 마음을 드리고. 근데 2차 선교 여행할 때 서로 이제 언쟁이 있었고 서로 뜻이 달라서 갈라지게 됐는데 그러나 끝까지 갈라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다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데 화목을 하게 됐는데 갈라디아서 1장 2장 9절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악수를 하였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나바하고 서로 친교해서 화목이 됐는데 참 이게 중요해.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다투기도 하잖아. 그런데 이걸 끝까지 이렇게 원수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바울처럼 다시 또 주 안에서 주의 찬양으로 화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화목하고 화합하고 형제끼리도 이렇게 화합하고 이웃과도 화합하고 참 중요해. 이게 신앙의 모습이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화목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두 사이가 갈라진 게 마가 때문에 그렇죠. 마가가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끝까지 수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와버린 거야. 그때 바울이 너무 속상했어.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마가하고 마가 요한하고 또 바울이 하나가 됐어요. 화목이 됐어.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게 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잖아.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제 순교 아주 직전이잖아. 근데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 보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해서 마가를 유익한 자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꼭 로마할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고, 또 빌레몬서 2장 24절 보게 되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해서 마치 마가를 동역자로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서 또 선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골로새서 4장 10절 보게 되면 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형제 마가와 이렇게 마가를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하고도 다 화목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신앙을 가져도 이렇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루디아 여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 왜냐면 빌립보에서 그 옷감 장전에 그 당시 자색 옷감, 자색은 비싼 옷감이거든. 그래 기계족이 주로 입는 옷이 자색이거든. 그래 고급 그렇게 그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어. 이제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어요. 주님이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은혜 받고 세례 받고서는 빌립보에서 다른 데로 갈 때까지 자기 집에 강권에 모셔다가 다 숙박을 제공했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숙박을 책임졌어. 그래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읽어드릴게요.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언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해서 이렇게 마케도냐 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다 이제 숙식을 책임졌습니다. 이게 정말 훌륭한 조력자죠. 이게 안 되는 지방 가서는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천막을 팔아서 선교비를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이 루디아, 이 자주 옷감장자가 다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편하게 물질로 편하게 이렇게 또 그는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베베는 게 그 당시 집사에서 갱그리 교회 집사였었는데 이 베베가 이렇게 또 물질로 바울을 도와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기 추천하오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때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러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보호자 베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은 목숨 걸고 나를 지켜줬다 그랬잖아.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뭐라 하라.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숨 내걸고 바울을 지킨 사람. 그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천막을 짓는 사람들, 천막업자들인데 다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사업해서 고린도에 있을 때 또 천막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또 바울을 후원해주고, 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따라와서, 에베소가 따라와서 또 거기서 또 천막을 지어서 바울을 섬겼던 사람,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전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성전일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까지 쫓아와서 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또 조력하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함께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니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그랬어요. 함께 감옥에 복음 전가다가 갇히기도 했고, 또 이제 신라를 빼낼 수 없죠. 신라 2차 선교행 때 같이 조력했던 사람, 또 감옥에도 같이 또 끌려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우문이 열리게 했던 그런 사람, 신라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은 누가, 나중에 말씀드렸죠. 누가는 의사 출신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보고 내가 이분의 건강을 지켜줘야겠다. 그래서 다 그걸 따라다닌 거예요. 시종처럼. 그러면서 건강을 체크했다는 사실. 일단 주치의를 이렇게 돌봐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또 그때 육은 육이잖아. 육은 육이요. 그럼 치료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돌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저도 겉으로 때 멀쩡하죠. 그런데 사방이 아파. 어떤 때 허리도 아팠다가 또 다리도 아팠다가 또 옛날에 어릴 때 아이고 삭신수 신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무슨 삭신수, 그러니까 나이 들으니까 다 나도 삭신이 있으셔. 사방이 아파. 그때 멀쩡해 보여도. 그리고 제가 목회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이게 따지면 지친 거잖아. 계속 학교 생활, 거기서 학교에서도 그냥 날마다 출근해 보직을 맡으니까 이게 보직 맡으면 참 신경 쓸 일이 많잖아. 처장 다 하고 대학원장은 대학원장 다 하고 이러고서 이제 또 교회에는 교회 사역해야 되고 또 학회 일 다 하고 회장하고 뭐 또 전국을 다녀야 되고 선교지 다녔고 했던 뭐 1인 사역 5역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목회 그만두시고 사람이니까. 그는 이제 공포증이 걸렸어. 그래서 조금 높아도 가면 무서운 거야. 흔들리는 거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뭐 안 짚으면. 그런 공포증. 또 심장이 한번 조이면 막 죽을 것 같아. 쫙쫙 막 진땀이 나면 막 한 5분 10분씩 그냥 우리 입장 옆에 초조금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막 숨을 못 쉬고 이러니까. 또 그랬다가 한 10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멀쩡해. 그랬다가 또 그래. 이게 자주 나타.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다 힘도 필요하고 추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한테도 너무 지금 이제 나는 30에 개척했지만 지금 이제 43이 됐나? 그런데 40대 이제 그냥 젊은 마음만 가지고 너무 혹사하면 이게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다 선배 입장으로 말하는데 목회는 마라톤이니까 단거리 육상이 아니다. 100m 뛰기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지혜스럽게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이렇게 다 암연지형을 빠진 나는 병들면 그 다음에 교회는 누가 책임져? 가족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힘들거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라해봐. 사람은 사람이다. 우린 육을 가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떠나고 싶었어요. 이 지역을. 너무 힘드니까. 난 떠나야 돼. 떠날 생각만 있었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이 교회를 다른 목사님이 맡았으면 난 떠났습니다. 이 지역.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나는. 근데 그래도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응? 또 우리 사모는, 제 아내는 막 철회에 참석해야 되고 수업에 참석해야 되고 세명 참석해야 되고 막 이런 거야. 나는 이제 우린 다 떠났잖아. 원로니까 좀 안 되다가 좀 쉬고 이렇게 좀 하자. 그러고서 이제 좀 하자 이렇게. 애도 안 되는 거야. 그 누가 여자를 이겨? 못 이기잖아 여자를. 아무 여자 이기는 사람 손 들어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이긴 것 같은 나중에 내가 쳤어. 근데 땅 채도 나중에 난 쳤어. 아, 이 여자가 지독해. 못 이겨.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내가 그러거든. 또 얼굴 보는데 독할 것 같지 않잖아. 근데 여자는 여자야. 어? 참 이렇게 힘이 드니까 그러니 우리 담임 목사 시간을 좀 뺏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매주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웬만한 거. 담임 목사한테 매주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스스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좀 힘을 주세요. 아멘 안 해? 거기 안 해? 왜 이렇게 작어? 아멘 이렇게 말해야지. 참 이게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자꾸 그 심경을 건드리지 마. 편안하게. 옛날에도 봐. 그 너무 쉽사리 시키면 그 며느리 젖이 안 좋아가지고 손자 손녀가 초록색을 똥을 싼다고 그랬잖아. 그건 안 좋거든. 노란 똥을 싸도록 이렇게 시어머니가 잘 며느리 우리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그 시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스트레스 줘가지고 애들을 그냥 병들게 만들어. 초록색 똥 싸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스러운 성도들은 담임자 좋은 꼴이 나오도록, 좋은 젖이 나오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아멘 하는 것 좀 봐라. 시게 만들고 이래야 돼. 내가 목회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 목회 그러면 쉬운 것 같아도 힘들어요. 응? 힘들어. 나도 설교 맡고 한 3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돼. 그럼 우리 아내는 있다가 여보 설교 많이 했잖아. 했던 거 있죠. 그건 우리 집사람 수준이고 응? 나한테는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에는 40년 된 학생도 있다니까. 아니 대학에서야 학기마다 학생이 바뀌니까 별로 힘을 안 들어요. 그리고 지가 쉬느나 마나 학점 따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되고 안 오면 저만 전해잖아. 걱정 안 해. 무엇을 강의할까. 거기서 조금 못해도 업그레이드 하면 되고. 또 인기 짱이었어요. 교수할 때 학생들이 못해 인기고 항상 나는 상위였어. 매년마다 교수 평가거든. 그리고 수당 제일 많이 받았어.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학생 30년, 40년. 그러니 이것도 간만 또 하고 또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걸 해보지 않고 이걸 모른다니까. 무슨 얘기다. 이게 누가가 이렇게 심는 거 뭐 이렇게 힘이 되셨다는 거. 누가 훌륭한 그런 거 주력자였습니다.
약한 몸을 돌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감옥 갇혔을 때도 호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게 되면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로마까지 함께 가준 거야. 건강 챙겨주려고. 여러분 누가 의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챙겨드리세요. 또 아멘 하는 거 처음 봐. 건강 챙겨. 소관 책임은 건강 챙겨드리는 거야. 응? 그럼 여러분이 어떤 날 설교를 드려야 되냐면, 자,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대사님과 교회가 대사님 교회가 있었죠. 이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이 설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천사같이 예수님처럼 여겼어. 내가 읽어드릴게. 자, 4절 2장 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 들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힘이 드는 거야. 이게 목사님에게 힘이 되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기네 짧으네 은혜가 되는데 은혜 안 되는 건 제 책임이야. 지가 기도하면서 그렇지. 마음을 비워봐. 응?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안 낼 거야. 오래된 권사님이야. 이제 결혼하자마자 우리 교회 색동적 옷 입고 와서 이제 지금까지 있어. 그래서 몇 년 전에 권사님 지겹지? 그랬어요. 뭐 지겹? 내 설교 지겹잖아. 평생 듣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 한 번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이러는 거야. 고맙다. 업어주고 싶더라니까. 응? 잘 한 번도 내 설교 은혜 받지 못한 때가 없대. 이게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목사를 시원하게 만들고 피곤찮게 하는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떠났을 때는 또 거짓 선자가 들어가 가지고 교회 흙탕물 쳐놔서 이제 바울이 또 권면하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자,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너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시험이. 따지면 바울은 눈이 잘 보지 못하잖아. 그 대필자가 필요했잖아.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따지면 얼마든지 아니 목사가 왜 아파? 목사가 왜 병이 들어? 왜 목사 눈이 안 보여? 목사 능력 많잖아. 병부 자는 남이 병부지 왜 저는 눈이 안 보여? 얼마나 비방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런 흠을 보지 않은 거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 거기다가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아주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주었으리라. 눈을 대신 떼줄 만큼 사랑했다니까. 의술이 없어서 의술이 없으면 눈 빼줬다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 위에서 눈을 빼줄 분이 있습니까? 아멘 한 분이 다 한 명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야. 한정순 권사님이야. 난 눈을 빼줄 때 나한테 감사하더라고.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아멘 하고 자기는 정말 목사님 눈이 안 좋으면 자기 눈 빼준다는 거야. 참 이런 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좋겠어. 이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는 거야. 응?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또 좋아. 계속 선교비를 잘 보내줘. 선교비를.
첫날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좀 내가 읽어볼게요. 빌립보 1장 3절 이하.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찌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나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또 빌립보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물질로 보내졌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선교를 일찍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개척가 얼마 전부터 이제 선교지를 많이 방문하게 되잖아요. 선교지 가면 참 쓸 일이 많이 생겨. 가면 또 밥을 사줘야지. 또 뭐 있으면 또 해줘야지. 참 이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 그렇게 늘 여자 권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었는데 참 물질로 많이 후원했어. 그래서 어려움 없이 다 이제 인도, 스리랑카, 네팔, 필리핀, 러시아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생겼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일부는 해줬지만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 마음 놓고 제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대충 좀 눈치채면 누군지 알 수도 있어요. 네. 그 돈으로 열심히 이렇게 헌금을 잘해서 11절을 하고 감사헌금 하고 선경도 하고 또 선교할 때 그렇게 또 한 조목씩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선교를 했었는데 참 이런 게 없으면 힘들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 물질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또 수고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2장 3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앞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와줬어. 또 디모데는 아버지처럼 잘 이렇게 또 바울을 모시고 또 같이 연단받고 참 이렇게 했습니다. 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바울과 함께 투옥이 됐었고 이 외에도 조력자가 너무 많아. 이 외에도 디도,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유디아, 순두계, 도디오, 가이오, 마리아 등등 더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왔어요. 바울이 지성이 탁월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각가지의 기적을 행하였고 천국을 경험했고 늘 계시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육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전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도움도 필요했고 개인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아마 그런 훌륭한 전역자를 졸업 안 해줬으면 한 33년 동안 사역하면서 훌륭한 그런 선교사로 끝을 맺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지만 두 번째는 훌륭한 스텝들 전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또 저도 41년 동안 교회를 섬길 때 알게 모르게 정말 드러나게 드러나지 않게 저를 저력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힘이 된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저도 말씀이 붙들림 받았죠. 성령에 붙들림 받은 목회했지만 사람이니까 또 사람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서 성제들도 돕고 가족이 돕고 교회 성도도 돕고 그렇게 다 해서 따지면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양문교회 문제없이 성역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한 교회에 40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섬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정말 홀로 개척해서 또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교우사면서 이만큼 키운 교회도 많지는 않아요. 제 선배 교주 가운데서도 저를 만나면 이 목사 어떻게 목회를 잘해? 난 안 돼. 그러자 고진대 학장했던 분도 어떻게 목회 나는 안 돼. 그 밤낮 구전에 먹어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 목회도 못해 하고 구전에 먹는데 또 종신대학원에 대학원에 정문했던 분도 목회를 못해. 안 되는 거야. 하다 말고. 근데 그러니까 나는 교수하면서 목회하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수하면 목회를 잘해? 그런데 잘한 건 아닌데 이제 그분 말을 빌린다면 그런 거야. 근데 다 이게 제 혼자 힘이 깼냐는 말이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도우심으로 조력자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목회한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제 우리 이석 목사님이 이들을 맡아서 이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본인 책임이 첫 번째이겠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력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교회는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멋지게 섬길 수도 있고 섬기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보면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 그 회장님들 그 스태프들이 훌륭해서 대그룹이 된 거고 이 대통령도 스텝을 잘 만나야 되지. 아무리 또 혼자 똑똑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를 잘 조력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성 목사님은 젊잖아. 이제 인생이 엄청 짧잖아. 그럼 이제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볼 때는 또 이제 흠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좋은 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잘 기다려줌이 필요하고 기도해줌이 필요하고 덮어줌이 필요하고 조력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이 교회를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